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하쇼페트, 여호와는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탈무드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갓 열리기 시작한 오이는 그 오이가 맛있게 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은 시작은 되었지만 알 수 없는 미래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오이나무에서 갓 열리기 시작한 오이는 겨순과 함께 제거될 수도 있고 자라다가 병충해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물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거나 다른 오이에게 양분을 빼앗겨 시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즉, 단순히 나뭇가지에 오이 하나가 열렸다고 해서 그 오이가 맛있게 잘 성장할지 쇠약해 떨어질지 우린 그 마지막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처음에 아무리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예수님을 믿기로 간절히 결단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첫 장에 이런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고자 한 처음 결심과 다짐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실패하여 떨어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명령과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 마지막 때를 배워 알고 깨어 있으며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를 설명하십니다. 앞서 20장과 21장에서 옛 성전과의 대결을 승리로 이끄신 참성전 예수님은 22장에서 자신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사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23장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7가지 화를 선포하신 후 24장에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와 이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설명하십니다.
특별히 본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은 첫째, 배워 알라. 둘째, 깨어 있으라. 셋째, 준비하고 있으라입니다. 그럼 명령의 순서에 따라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명령은 배워 알라입니다. 이 명령은 32절과 33절을 통해 구분됩니다. 예수님께서는 32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명령하시고 33절에서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제 곧 여름이 왔다는 신호로 인식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장맛비와 매미 소리로 여름이 온 것을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여름을 알리듯이 미혹과 난리, 전쟁과 기근, 지진과 이단, 환난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하늘의 현상 등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라는 것을 배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예수님께서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들은 AD 70년경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 이미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최후 종말을 동시에 내다보시며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까지 함께 선언하십니다. 다만 그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은 한 사람이 개인적 종말이든 온 인류의 우주적 종말이든 많은 격변과 환란이 있고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비록 천사도 아들도 마지막 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변함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마지막 때를 배워 그때가 반드시 이룰 줄 알라는 것이 본문의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인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명령은 42절에 기록된 대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도둑이 들어올 시간을 안다면 철저히 자신의 집을 지켜 뚫리지 못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둑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고 예수님의 재림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말입니다. 심판 전까지 많은 사람은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을 갔습니다. 하지만 불현듯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홍수로 자신과 가정 모두가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두 밭의 일꾼 중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이 버려지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가 마지막일지 모르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셋째, 예수님의 명령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4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부류의 종을 예로 드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었습니다. 반면 악한 종은 자신의 동료와 집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며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되고 착한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복을 누리지만 악한 종은 심판과 징계를 받아 쫓겨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두 종의 근본적인 차이는 근면함이나 성실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조건도 능력도 아닙니다. 다만 충성되고 착한 종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았고 악한 종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종말을 맞이할 것이니 지금부터 당장 준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워 알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3가지 명령으로 24장을 마무리하시고 25장부터는 이와 관련된 너무나 유명한 비유 2가지인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맡긴 주인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각 비유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3가지 명령과 긴밀히 연결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표현합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마지막 때를 배워 알고 깨어 있으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하반부에 기록된 예수님의 명령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를 배워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 전쟁과 이단, 이상기후와 코로나 등의 전염병 등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우주적 종말에 가까운 심판의 때임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 개인 각자가 겪는 내적 혼란과 미혹, 질병과 환란을 통해서 개인적 종말 역시 멀지 않았음도 매일 새롭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시대의 징조를 구분하며 마지막 때를 배워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깨어 의의 태양이신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깨어있음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이어 마태복음 25장과 26장에도 반복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날마다 깨어 새벽마다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배워 알고 깨어있는 것과 더불어 더욱 중요한 일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건강과 물질과 지혜 역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속한 목장과 선교회, 부서와 찬양대, 위원회와 공동체는 누가 맡아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나눠 주어야 하겠습니까? 마지막을 준비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아 누리며 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갓 열리기 시작한 오이는 그 오이가 맛있게 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배워 알고 깨어 있으며 준비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